사자성어 중에 인과응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원인과 결과는 서로 물고 물린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이 말은 원래 불교에서 나온 용어인데요. 과거의 선과 악의 인연에 따라서 뒷날에 귀흉화복의 가품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행한 대로 그 대가를 받는다는 것인데요. 선행에는 좋은 결과가 있고 악행에는 나쁜 결과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질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큰 고뇌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고 하면 어렵게 살려는 사람들이 나쁘게 되고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보다도 더 많은 시련과 불행에 처할 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보다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살고 더 잘 되는 것 같이 보일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굳이 교회 다닐 필요가 있느냐? 굳이 어렵게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인과응보의 논리, 의로운 사람은 복을 받고 불의한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이것과는 거리가 멀어 보일 때에 믿음의 도전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37편은 이런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는 사람들이 악행을 하면서 평안하게 살고 있고 반면에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이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 답답하고 인과응보 논리가 전혀 들어맞지 않는 현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보실까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고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시샘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악인이 잘 되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더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하거나 질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질투로 봅니다. 악인이 번영하고 교회에 안 다녀도 하나님 안 믿어도 더 잘 되고 있고 그래서 꼴도 보기 싫고 속상해하지요. 그럴 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샘하면은 내 마음에 이미 나도 그러고 싶다고 하는 마음, 또 그런 삶을 부러워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부러워하면 지는 것이다. 부러워하면 집니다. 부럽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질투의 마음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질투를 하면요 유혹이 들어옵니다. 은근슬쩍 나도 그럴까?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볼까? 그 삶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질투는 유혹을 낳습니다. 이런 질투의 마음이 생기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주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하나님만 찾아라. 주께만 기뻐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답이고 이것이 질투를 물리칠 수 있는 대안입니다. 특히 본문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께서 몸소 도와주실 것이다. 악인들은 그 길로 가게 하고 우리는 우리 갈 길을 따로 있다는 것이에요. 의인의 길을 가면서 악인의 길을 시샘하거나 질투하면은 오히려 유혹을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 길을 주님께만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친히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요구됩니다.
질투에서 벗어나는 길은 믿음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를 의지하면이라는 것은 이미 이것은 바로 믿음의 삶, 믿음의 삶을 권면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믿음의 길입니다. 그를 의지하면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 완전히 길들여지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응석바지 철부지 어린아이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 나의 운명, 나의 죽음까지도 내 무거운 모든 짐도 다 맡기고 그것을 내가 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굴러보내고 나는 맨몸이 되어서 그냥 쪽쪽이 하나 빨고 유아가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완전히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어린애들을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우면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버릇이 나빠진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뭐든지 다 들어주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마음 아세요? 모르면 말을 하지 마세요. 판단과 사건과 기준이 내 기준이 아니고 전부 다 아이들 기준이에요. 잘못된 것까지도 용서해주고 다 이해합니다. 엄마 아빠가 아이를 나무라면은 어떻게 대변합니까? 왜 그래? 아이니까 그렇지, 애니까 그렇지, 뭘 안다고, 아직도 어린데 뭐든지 허용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애들이 버릇이 나빠져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버릇없이 키울 만큼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허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릇이 나빠질 정도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의지하는 신앙을 말합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악인들이 잘 사는 것에 대해서 질투도 하지 않고요, 오히려 악인들이 이런 우리의 삶을 보고 오히려 부러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때에, 마음의 시샘을 일어날 때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응석바지가 되게 하여서 자신을 하나님 품으로 모두 내어 던지는 삶으로,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께서 몸소 도와주실 것이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주의 길을 간다고 해놓고 사는 모습은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을 가야 하고 구별된 길을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똑같아. 왜 이런 말이 생깁니까? 이런 믿음 생활로 되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가 걸어갈 길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을 지도할 수 있고 다른 어떤 것이 우리를 인도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지식이, 세상의 철학이, 과학이 우리를 인도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망상은 버려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목표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앞길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석바지 유아가 되어서 완전히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길을 아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인생길이 가장 안전하고 그 길이 가장 행복한 길입니다. 찬송가 430장 가사인데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이 땅의 삶은 우리를 시기하고 도전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죠. 삶에는 역경이 있기 마련입니다. 누구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악인에게 역경은 그야말로 완전한 몰락입니다. 그러나 신실한 자에게 역경은 절대로 완전한 몰락에는 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3절, 2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주께서 기뻐하신 길이라면 우리의 발걸음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어쩌다가 비틀거려도 주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어쩌다 비틀거려도 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 우리에게도 비틀거릴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수많은 시험거리로 비틀거릴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유혹으로 비틀거립니다. 관계가 어려워서 비틀거립니다. 사랑하는 자녀, 가족으로 인해서도 비틀거리기도 합니다. 수많은 흔들거림, 비틀거림이 우리 삶에 있습니다. 그래도 휘청거린다고 완전히 넘어지지는 않아요. 악인처럼 완전한 몰락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넘어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꼭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암송합시다. 생의 여러 순간에 특히 비틀거림이 있을 때에 위로와 격려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걸음을 정하여 주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격려가 됩니까? 때때로 삶이 고달프고 힘들 때에도 주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망이 됩니까?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의 결과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경건한 자의 삶의 의무는 무엇이겠어요?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해서 몸 바쳐서 그 길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무는 어떤 어려운 상황이 나에게 닥치더라도 악인의 삶을 부러워하거나 시샘하지 않고 오히려 그 유혹을 벗어나서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는 길로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석바지가 되어 그 정도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 믿음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주의 길을 성실히 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풍성의 복입니다. 26절 말씀을 보세요. 그는 종일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문도다. 풍성의 복을 받습니다. 종일토록 은혜를 베푸고 그러고도 꾸어준다고 합니다. 자손의 복도 대대로 받습니다. 풍성한 삶입니다. 악인이 가장 풍성한 것은 사라질 것이지만은 악인이 가진 풍성한 것은 사라질 것이지만은 의인이 가진 것은 비록 그것이 적은 것이라도 의미 있고 영원한 것이에요. 지금 내 눈에는 악인들이 많이 가진 것 같고 의인들이 적게 가진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없어질 것이 많은 것보다도 영원한 것을 많이 가진 것이 더 낫습니다. 이 영원한 것은 풍성한 것이고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면서 자손 대대로 복을 받고 살아간다는 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또한 어떤 복이 있습니까? 안정의 복을 주십니다. 29절 말씀인데요.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은 땅을 차지하고 언제나 거기에서 살 것을 약속합니다. 이 땅을 차지한다고 하는 이것은 모든 안전한 생활과 행복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주신 공통적인 약속이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은 내 자손에게 땅을 주리라. 사람이 정착할 땅이 없으면 얼마나 서럽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인이라고 하잖아요. 히브리인. 히브리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방인, 나그네라는 뜻이에요. 땅이 없이 떠도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들은 정착하여 살 땅이 없어서 서러움을 당하며 살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이겠습니까? 최고의 안전한 생활의 기반과 행복의 기초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들에게 안정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평안의 복을 주십니다. 31절 말씀인데요.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까 그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꽉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를 잡아서 이것이 마음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삶의 균형을 이루어줍니다. 오른쪽으로 좀 기울려고 하면 말씀이 좀 땡겨주고, 왼쪽으로 기울려 하면 또 말씀이 중심이 무거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어서 어떤 어려운 일에도 약간은 진동은 있지만 크게 흔들리지 않고 실수가 없어요. 실수. 평안의 복입니다. 오늘 본문은 걸음으로 시작해서 걸음으로 마칩니다. 23절 말씀에서 우리가 걷는 길이 주께서 기뻐하는 길이면 우리의 발걸음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라고 시작을 했고요. 31절 말씀에서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마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의 모든 내용은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니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 합니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버리지 않고 영영히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목표로, 하나님의 말씀을 목표로 살아가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풍성의 복, 안정의 복, 평안의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렇다면은 분명하지요.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할까요? 그리스도의 길로 가야 합니다. 믿음의 길로 가야 합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되 바로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BTS 팀이 찬양을 불렀지요. 나의 가는 길, 원어 제목은 God will make a way. 하나님께서 길을 내십니다. 그 찬양이요, 제가 한 주 내내 제 입가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뭘 하다가 제가 입가에 뭐 흥얼거리는 거예요. 태진아의 뭔 줄 아는 그게 아니고 이거였어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끝까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십시다. 이 발걸음은 화려한 꽃길을 걸어가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고난의 길도 있고 치욕의 길도 있고 그것도 다 믿음으로 걸어가겠다는 결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의 길을 따라갈 때에 오늘 본문에서 약속하신 말씀,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주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는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정의, 직장의, 자녀의 삶에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저에게 귀한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세상이 믿지 않는 사람이, 악한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잘되고 더 나아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도 시샘하거나 질투하거나 그쪽으로 마음을 돌리지 않고 한번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길을 끝까지 믿음으로 그렇게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약속하신 복으로 넘치게 하시고 영원한 것으로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